네, 샬롬. 이 자리에 오신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시네요. 제가 지난번 8월 정교인 예배 때 여러 책을 소개를 했더니 제 남편이 출판사에서 나오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네. 오늘 영화는요,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2024년 6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한 가족이 매우 아름다운 곳에서 평화로운 피크닉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 영화는 설정된 배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연환경도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답고 사람들은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도 넓고 마당도 넓은 호화로운 주택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마당에서 뛰어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아버지도 아이들에게 매우 자상합니다.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강에 가서 놀아주거나 침대에서 잠을 재워주거나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아주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가족들 모두 낙원에서 살아가듯 살아갑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가장이며 자상한 남편,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도 정원을 가꾸고 어린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고 일상을 보냅니다. 영화는 보통 이러한 가정에 어떠한 불운이 닥치거나 사건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영화의 스토리가 시작되죠. 하지만 이 가정은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매우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이들의 행복과 평화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루돌프 헤스 중령입니다. 군인입니다. 그 루돌프 헤스 중령의 아내 헤트비가 낙원과 같은 꿈의 왕국 아우슈비츠에서 지내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꿈의 왕국 아우슈비츠라고 하니 너무 이상하지요. 지금 정원의 뒤로 보이는 담장과 건물은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루돌프 헤스 중령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죽이는 업무를 행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용소장입니다. 마치 실존 인물인 아이히만을 연상케 하는 인물입니다. 실제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말은 아우슈비츠 반경 40km를 일컫는 말로 나치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즉, 이 영화는요,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는 업무를 행하는 수용소장 루돌프 헤스 중령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아우슈비츠로 발령을 받아 수용소 담장을 함께 사용하는 곳에 자신의 낙원을 꾸렸습니다. 수영장과 정원, 넓은 집은 누가 봐도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요, 귀엽습니다. 서로 함께 장난하고 해맑게 일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집 정원과 함께 담장을 사용하는 수용소에서는 또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철저하게 관객이 가해자에게 이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평화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아내에게 키스하고 아이들을 다독이며 멋진 정원을 지나 출근을 하면 유대인들을 한 번에 몇 명까지 태워 죽일 수 있지? 그 모두를 죽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태우고, 식히고, 비우고, 다시 채우고 하면 얼마나 걸리지? 이러한 말들로 자신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난무하며 사람들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아내는 담장 너머에서
매우 평화롭게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도록 담장에 포도 넝쿨을 더 심어야겠어. 아내는 집에서 유대인들을 가사 도우미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물건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녀는 마음에 드는 화장품과 옷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골라서 가집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은 아우슈비츠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이들은 담장 너머와 완전히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입니다. 영화는 모두 이 아름다운 집과 정원, 아이들, 평온한 일상, 그리고 가끔 남편 루돌프 헤스 중령의 공무 수행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은 단지 업무이며 그날 처리해야 하는 하루의 일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루돌프 헤스 중령이 이 업무를 매우 잘 수행해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내의 덕분이었다고 아내에게 전화로 승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당신 덕분이었다고 고맙다고 친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묵직한 답답함과 한숨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관객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가해자에게 감정이 이입하도록 만듭니다. 아내의 마음과 가정의 환경, 그리고 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하느라 피곤하지만 완벽한 남편, 아버지의 모습, 영화 안에서 악인은 없습니다. 악인처럼 보이는 이들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기간 우리는 에스라서를 묵상합니다. 에스라는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팀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80년이 지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2차 팀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끄는 팀이 돌아와서 터를 닦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80년이 더 지나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2차 팀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약 4,000명에서 5,000명 사이로 추정되는 인원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차 팀이 힘겹게 다시 세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뒤의 일입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현재의 상황을 고발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 이들이 저질렀던 중대한 범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통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안끼리 결혼을 하고 혹은 연애를 해서 여자를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전통성이 깨지는 일입니다. 암몬이나 모압, 애굽의 여자들을 집안에 데려옴으로써 이들이 섬겼던 신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녀들은 엄마들이 양육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도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는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 불순종의 역사가 되풀이되어 일어난 셈입니다. 그렇기에 신명기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과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과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과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서 지켜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 앞에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히겠지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을 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돌아온 2차 팀은 방금 돌아와서 해당이 안 되겠죠. 아마도 팔레스타인에 남아있었던 유대인과 80년 전에 돌아온 1차 팀에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여성을 데리고 오려면 상대의 집안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폐물의 지불이 가능한 지도자층에서 이러한 일이 먼저 일어난 듯합니다. 또한 2절에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이 섞이다라는 단어는 아라브라는 말로 제기동사입니다. 즉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방의 여자들을 데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딸을 며느리로 주었다거나 하는 말들은 없는 것으로 보아 서로 오고 가며 인사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적 교류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방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첩으로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그들의 풍습을 인함입니다. 이미 그들은 단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풍습 자체가 가증하며 타락한 풍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그러한 풍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이방의 풍습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이민족들을 진멸하고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이방의 풍습에 젖어 있었고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이들의 정체성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도 드림으로써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회복되어졌으나 내면적으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에스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백성들을 신앙과 삶으로 개혁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의 상황이 절망적일 정도로 심각함을 보고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소 기괴해 보이는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옷도 찢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뜯으며 찢으며 동시에 주저앉습니다. 옆에서 실제로 봤으면 무서웠겠죠. 그곳에 있었던 이들도 그러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무섭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싶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통호는 매우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고 보편적이라 그게 심각한 죄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라의 반응은 사태의 심각성을 높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자신의 수염을 뜯고 머리카락을 뜯고 옷을 찢고 절망적으로 주저앉는 것은 단순한 절망을 넘어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자처럼 스스로를 미워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게 기가 막혀 하며 저녁 제사 때까지 앉아 있다가 그 상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울러 페르시아에 가면 고위관직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죄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이 풍습 저 풍습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서 육신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에스라는 저들의 죄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지른 사람인 듯 스스로를 미워하며 스스로에게 분노하며 자신을 잡아 뜯으며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하늘까지 닿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의 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며 영화 이야기를 하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 진화심리학자 브라이언 헤어와 진화인류학자인 버네사 우즈는 다른 민족을 혹은 인류 민족을 대량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 제노사이드의 원인을 타자화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와 생김새가 다르거나 피부색 혹은 생각이나 문화가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타자화, 즉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라보고 그러한 편견이 강해지면서 이들을 비인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인간화는 인간의 잔인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설명해 줍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타자화시키고 비인간화시키며 이들을 잔혹하게 죽이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 죽이지만 마치 곤충을 죽이듯이 아무것도 아닌 듯 행위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영화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바로 그러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장 루돌프 헤스와 그의 아내 헤트비는 같은 담장을 쓰고 있는 그 너머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제3자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보거나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소 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 타는 연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간간히 사람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루돌프 헤스와 헤트비의 삶은 철저하게 그들을 타인화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나의 삶, 나의 가족, 내가 좋아하는 나의 주변만 사랑할 뿐입니다. 완벽한 듯한 수용소장 루돌프 중령,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남편이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족들에게 쾌적함과 편안함, 편리함,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 밖을 벗어나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그토록 사랑스러운데 수용소 안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이들이나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하는 일 좀 봐. 제가 그렇지 뭐. 누군가가 나의 눈에 거슬리거나 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때 우리는 쉽게 나와 그 사람을 분리합니다. 즉 타자화시킵니다. 그렇게 타자화시켜서 나와 분리하면 우리는 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욕할 수 있고 남의 일처럼 구경할 수 있고 뒤에서 험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제는 바로 나는 저들과 달라야입니다. 분리입니다. 나와 상대를 정확하게 나눕니다. 난 너희와 달라. 너희는 나와 달라. 너희는 그러한 모습의 죄인이지만 난 아니야. 난 너희 정도는 아니야. 오늘 에스라의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자신의 모습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털도 뜯고 수염도 뜯고 옷도 찢을 만큼 자기 자신의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가 막혀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잘못, 그들의 죄가 아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잘못했는데 괜히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우리는 영화 안에서의 루돌프 헤스 중령처럼, 그리고 그의 아내처럼, 그 아이들처럼 남을 완벽하게 타자화시키고 자신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는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완벽하게 자신을 공동체와 일치시키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함께 웃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십니까?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웃는 공동체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삶과 시선은 바로 이러한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자식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나의 자녀가 지은 잘못을 용서하고 나의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물론 나의 가족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정도의 사랑과 용서는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 안에 수용 소장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것은 바로 나의 관점, 나의 시선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나의 시점을 바꿔야 합니다. 에스라의 철저한 회개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공동체의 회복이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옛날 제사 드렸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해서, 제사를 다시 드렸다고 해서 내년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기 자신을 향해 시선을 올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타자와 타인화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로 바라보게 되며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에스라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저들의 죄로 저들이 슬퍼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함께 슬퍼야 합니다. 우리로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 기도회의 기간,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홍콩 제일교회를 바라보며, 홍콩 제일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혹은 홍콩 제일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홍콩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아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